피서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피서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낚시가 피서의 방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낚시를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낚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큰 고기를 잡으면은 담고 조그만 고기 잡으면 그냥 너는 더 있다, 더 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잡혀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고기를 잡으면 딱 자를 가지고 재서 25cm 이상이 되면 그냥 버려버리고 25cm 미만이 되는 것만 쓸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분이 낚시하는 방법이 참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이분이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큰 고기는 25cm 이상 되는 큰 고기는 놔주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낚시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 집 프라이팬이 25cm를 넘지 못합니다. 25cm가 넘는 놈은 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낚시꾼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는 25cm짜리 프라이팬이 아니라 더 큰 프라이팬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 프라이팬을 키우면은 더 큰 고기를 잡아도 능히 구울 수 있을 터인데, 프라이팬 키우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있는 프라이팬 25cm 거기에 맞춰서 이상 되는 건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일본 사람들이 관상어로 키우는 그런 그 고기 가운데에, 비단잉어 가운데에 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단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의 삶이 아주 독특해서요, 이 잉어는 자기가 어떤 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자란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은 어항에서 이렇게 자라는 이 고이라고 하는 거기다 두게 되면 이 고이라고 하는 비단잉어는 불과 몸 길이가 5cm에서부터 8cm 정도만 이렇게 자란대요. 그만큼만 딱 자란대요. 근데 얘를 갖다 아주 큰, 아주 수족관 같은 데 갖다 놓으면은 15cm에서 한 25cm가 자라고요. 놀랍게도 강물에 놓아주면은 이 고이는 강물에서는 90cm에서 120cm까지도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20cm면은 웬만한 어린아이 키만한데 그런 정도의 커다랗게 자라는 그 비단잉어가 작은 어항에서는 5cm에서 8cm가 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 비단잉어의 삶은, 그 비단잉어의 사이즈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이 비단잉어가 어디에 사느냐,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몸의 사이즈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믿음의 크기도, 이 인생의 크기도 바로 이런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커다란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인생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칭찬은요, 놀라운 칭찬이에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믿음을,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의 믿음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있죠. 율법학자 그룹이 있죠. 또한 서기관과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으며,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걸음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걸음 안에서만 걷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누르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샤밧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층층이 자동으로,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세팅을 해놔서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층층마다 쓰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잘 믿겠다고 결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처럼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오늘은 좀 평소의 말씀 스타일하고는 좀 달리 우스갯소리를 좀 두어 개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탔는데 그 안에서 생명부지 남자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죠.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 같은 자리에 앉으니까 인사를 나눌 거 아닙니까?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 분이 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대화를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집사님이 있었고 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은 안 내리셨고 김 집사님만 내리셔서 이제 먹을 거를 사주고 오셨어요. 뭘 사가지고 왔냐면 찐빵 2개와 사이다 하나, 찐빵 2개와 사이다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저분이 찐빵 2개를 사갖고 온 거 보니까 저 하나는 나를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내심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다 그 찐빵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 김 집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김 집사님이 낌새를 눈치채고는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 저도 얼마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저도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그 찐빵을 다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끌고 갖고 와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무엇에 관심이냐? 내가 배고픈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배고프면 내 배를 채워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도 내 발가락에 종기 하나 난 것이 더 아프게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잠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자기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어떤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에게 하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인이라기보다는 노예, 종에 가까운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이 백부장에는 누가 있으면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풍에 걸리면은 그거 쉽지 않은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의술 수준으로는 뇌졸중이죠.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전신마비 혹은 반신마비가 오게 되면 그 당시에 인식으로는 불치병입니다.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가? 종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높은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종은 그저 그 당시에 사회 통념으로는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물건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었고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약 한 35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 통념으로는 이 말을 전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전 350년경에 살았던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 속에서 노예 혹은 종이란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존재,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따라서 중풍이 걸려서 더 이상 이 종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주인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입니다.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죠. 밥을 축내죠. 그리고 치료한다고 치료비가 들어가죠. 이런 오히려 있어봐야 주인에게 그 손해만 끼친다고 한다면 이 노예는 버리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이 주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그렇게 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혹은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 백부장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수하에 100명의 로마 군사를 둔 바로 그런 장교였습니다. 에게 겨우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커다란 권세가 있는 자리였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백부장은 굉장한 재산가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단한 지위였고 얼마든지 오만하고 잘난 체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난 사람이 누구 때문에요? 자기의 종 때문에, 자기의 노예 때문에 누구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썩 불편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거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종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왔냐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왔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대요. 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쓸모가 없어져 버린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파라칼레오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종을 위해서 일개 자기의 쓸데없는 그야말로 쓸모없어진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노예를 위해서 능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작은 자를 살펴보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십니다. 나보다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는 기필코, 내가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는 기필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또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객적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그 부자 아버지를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딸은 참 못생겼지만 그 딸에게 아주 스마트하고 그리고 고시에 합격한 그런 남편을 이렇게 그 장가를 들게 해 주었습니다.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부자였고 또 그 남편이 똑똑했기에 남편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이 여인은 아는 체하고 그리고 교만하기를 이를 데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열심히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옆에서 가이드가 이제 장관 부인이니까 장관 부인을 안내해 주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이제 아는 체 하다가 어떤 한 그림 앞에서 이제 폼을 잡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로댕의 그림이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눈치 없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그거는 고흐의 작품입니다. 로댕은 조각가입니다. 그러자 장관 부인이 이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이상한 그림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이상한 그림 앞에 서서 손뼉을 탁 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추상화는 아마도 피카소의 작품임에 분명하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모님, 그건 추상화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여인처럼 말이죠. 돈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은 참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오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어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지배를 하는 민족이었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이었죠. 지배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높은 직분이었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 가지 인포메이션이 더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의 회당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쓰인 그 석재들은
그 지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해 들여온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그런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헌당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 백부장이 굉장한 재력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매우 부유한 재산가였습니다. 이 권력 있고 재산 많은 로마 장교가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8절 말씀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 있는 수많은 노예와 종들이 그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서는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지배 민족에 해당되는 속한 사람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지배를 받는 그런 그 민족의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면 그 정도 계급에 올라갈 정도 되면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만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는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수님의 나이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에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나이는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30세 이상 먹었을 것에 분명한 이 연장자인 백부장이 지배를 받는 민족의 청년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쿠이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충족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즉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우쿠이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백부장이었고 재산가였고 그리고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꺼이 피지배 민족의 청년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호칭을 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을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가함과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 그는 사랑의 믿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는 겸손의 마음,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로 그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아픈 사람을 만져주셔야만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자기의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 간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계실 때에 여기 오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해주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대어주셔야만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면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종들은 내가 이와 같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에게도 권세가 있으셔서 병을 향하여 명령하여 가라 그러면 그 병이 떠나갈 것이고 오라 그러면 그 병이 올 것이니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종을 위하여 기꺼이 아쉬운 소리를 할 뿐 아니라 그 물건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를 향하여 기꺼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 또한 이 백부장에게는 겸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나이가 연정자였음에도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지배를 하는 지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으며 그는 확실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선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를 해볼까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믿음대로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일종의 백지수표를 써서 위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사랑과 긍휼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한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프라이팬이 25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한 제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제자가 죽으면서 남긴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가족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엄청난 빚을 가정에 남겨두고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간구를 합니다. 선지자님, 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울며 눈물로 간구를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웃에게 가서 그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따릅니다. 그런데 화수분처럼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빈 그릇 가운데에 기름이 가득 다 차게 되어서 마지막 빈 그릇에 기름이 차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름이
끊쳐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릇을 더 많이 가져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기름이 채워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의 사이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만큼입니까? 오늘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우십시오. 최대한으로 키우십시오. 내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데만큼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면은 좌우지간 엄청나게 그 그릇을 빌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우리들의 인생의 사이즈가 분명히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확장되며 사랑과 긍휼의 믿음, 겸손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과 긍휼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겸손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